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로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길 곁 에베나임 뭇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붉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의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몸을 일깨워 주시고 잠자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해산 산악회에서 등산을 가게 되는데 또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38장에 이르러서 유다의 이야기가 사이에 끼어들게 됐죠. 그래서 37장에서도 요셉의 이야기 나오고 39장, 40장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38장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 별로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건인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 부적절한 관계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장에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유다,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뒤어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쭉 진행하기에 앞서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렇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런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넷째였던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보면 형제에게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가 더 낮은 지역으로 형제들을 떠나서 독립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본문은 유다가 왜 가족을 떠나서 독립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형제들을 떠나서 유다가 정착한 곳입니다. 어디에 동착했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 신앙 공동체였던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들과 새로운 문화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결정이 결국 유다의 오늘 38장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의 원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신앙 공동체를 떠난 그의 선택은 하나같이 왜곡되고 잘못된 선택들로 점철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수아라는 이방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꽤 충격적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사람의 딸을 봤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연애를 하고 그의 부모님께 찾아가서 결혼식을 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를 보고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능대로 그가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또 그 선택의 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 사람의 신앙도 알아보고 그 사람의 부모님 신앙도 알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데려와서 함께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유다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유다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가 눈에 너무나 선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유다는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신앙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를 떠난 유다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를 떠난 그에게 이런 것을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택을 내렸을 때 그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해 줄 신앙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는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장성하게 되죠. 큰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맏며느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든가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 또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유다가 신앙적으로 고민했다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선택할까?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릴 적부터 학원도 보내고 뒤에서 얼마나 많이 뒷바라지 합니까? 그렇게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넉넉한 삶을 살기에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큰데 그 아이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거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다가 그런 거죠. 며느리를 선택하면서 그녀가 이 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 번도 고민한 흔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선택이 이렇게 두 가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큰 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악한 아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컸겠죠. 많은 지식은 습득했겠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들이 되었고 결국 큰 죄를 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유다가 자신이 결혼하는 과정에 또 며느리를 선택하는 과정에 그리고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많이 선택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큰아들뿐만이 아닙니다. 큰아들 엘이 죽자마자 유다는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동생이 형수를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 엘이 죽고 나서 그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은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형수가 아이를 갖게 되면, 나홀로 인해서 형수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형수의 아이가 될 것이고 형의 재산 또한 그 아이에게 물려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했을 뿐 자기가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도 죽게 하셨던 것이죠. 첫째 아들만 잘못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도 잘못 키웠던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키웠을 때는 아마 남들만큼 키웠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원도 보냈을 것이고 친구들과 많이 만나는 관계도 했을 것이고 그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라고 다 모든 거 허용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만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겁니다. 큰 문제 없어 보였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이 결국 수많은 악과 그들의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 왜곡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결국을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셋째 아들을 만약에 며느리 다말에게 주면 이 아이 또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걸 기다리죠. 첫석 같은 믿은 그 며느리에게 유다는 속입니다. 셋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꾀를 내어서 유다에게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한 다말을 대했던 유다의 처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 말은 다말을 길가의 창녀로 생각해서 그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가나안에서 풍의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낫이었는데 이 풍의 여신 아낫을 섬기던 이 성전의 창녀들은 얼굴에 너울을 쓰고 남자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내가 이 아낫의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특별히 너울을 쓰고 있는 그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내 삶에 풍요로움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 풍의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과 내가 관계를 맺었으니 내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풍요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그 당시에 창녀로 일컬어지는 이 사제들과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여기서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의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간주했던 것이죠. 유다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녀와 잠자리를 했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지금 이방신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신앙 공동체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그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유다가 만약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면서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에서 보게 되는 이 수많은 사건들, 적어도 이 4가지 사건은 그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신앙의 안전장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개인의 삶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를 아예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요, 오히려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 한중간에 들어가면서 입고 있던 방탄복을 벗어버리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양이 늑대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그들은 이 세상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안전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는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유다는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 유다의 삶에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유다의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신앙 공동체를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깊게 키워나가고, 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잘 양육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들의 삶에 있는